인간 쪽에서는 못 만납니다. 인간은 왜 못 만나는가? 인간은 이미 악마의 빙이 되어 있어요. 악마의 빙. 껍데기는 인간인데 속은 악마. 껍데기는 인간인데 속은 악마예요. 이걸 현대 용어로 바꾸면 이게 뭐냐? 기계. 인간은 없고 기계뿐이에요. 악마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예요. 기계이기 때문에 이 기계가 작동하는 요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환경이라고 해요. 환경. 이 환경을 성경에서는 바로 신약에서는 이 세대, 그 요한 1서에서는 세상.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할 때에 이 세대가 우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는 공간을 두고 환경을 둘러 나오는 겁니다. 한쪽은 뭐냐 하면은 악마의 빙의된 환경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 말이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매개지요. 매개. 성령.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면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메시아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들도 기름 부음의 1, 기름 부음 2, 기름 부음 3, 기름 부음 4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되겠죠. 매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번 타자로 죽은 데서 부활하잖아요. 그 다음에 몇 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예수님이 샘플이 되어가지고 그게 포범이 되어서 계속 그 뒤에는 예수님께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 이거는 뭐냐? 성령의 빙의 된 사람들이죠. 기계지요. 이 성령의 기계들 로마서 6장에서 뭐냐 하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의의 노예라고 해요. 의의 노예. 그런데 이쪽은 악마의 빙의 된 것을 가지고 로마서 6장에서는 뭐냐 하면 죄의 노예. 노예는요 자율권 갖는 게 없어요. 그냥 기계라니까요. 노예는 기계입니다. 자기 의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할 뿐이에요. 그게 노예 관계예요. 주인과 노예 관계예요. 인간의 주인은 악마예요. 빙의되어 있죠.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주께서 매개가 작용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성경을 볼 때에 악마에 매개되었을 때 나오는 성경 해석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마귀가 성경을 보고 마귀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있지요. 예, 그게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삼종세답니다. 너가 애비는 뭐라? 너가 애비는 마귀니라. 바리새인적 해석, 사두개인적 해석, 서기관적 해석.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은 없어요. 없고 착함이 있잖아요. 착함은 있는데 매개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할래? 착해시랍니까? 아니면 매개와 더불어 있을래요? 좀 더 잡사야 되나? 답변이 나오니까 좀 잡사야. 빵 더 잡사야.
착함으로 구원받을 겁니까? 아니면 매개로 구원받을 겁니까? 중보로 구원받을 겁니까? 그럼 뭘 포기해요? 진짜 중보로 구원받으면 뭘 포기해야 됩니까? 착함을 포기를 해야죠. 그 착함이 어디서 나온 착함이냐? 착함, 악함이라는 인식을 누가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줬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네가 바르게 살았고 했습니까? 아니죠. 착함, 악함은 이거는 그런 걸 알 필요조차 없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알 필요 없죠. 왜? 기계에 의해 하니까 지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뭐 할 건데 뭐 에덴 동산 수리할 거예요. 에덴 동산은 어디 제가 에덴 동산 관리하겠습니다. 이래 나올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냥 누려. 그냥 누려. 그냥 살아. 예, 뭔 짓 하지 말고 그냥 살아. 뭔 짓 하지 말고. 근데 뭔 짓 한 게 뭐냐 하면 악마가 뭔 짓 하게 만들었잖아요. 모든 걸 해야 되는데 하나가 결핍이 될 때 살짝 모든 걸 가졌다는 것보다 더 센 유혹이라고 하죠. 모든 가졌다는 유혹보다도 하나를 놓쳤다는 이것이 더 짜증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마저 알면 드디어 신으로 성격되는데 거기에 빠져서 신으로 성격 못 되니까 네가 따먹으면 신된다? 응? 이제부터 너는 독립할 살 수 있어. 독자적으로 될 수 있어. 그 독자적을 가지고 자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뭐다? 나다. 더 이상 붙을 필요 없어요. 나는 아름다운 빼도 괜찮아요. 나는 대단한 빼도 괜찮아요. 그냥 나는 나예요. 부처 말대로, 스카이 말대로 나는 그냥 신이에요. 그냥. 그걸 꼭 문장으로 불교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태어나면서 다 그런데요. 모든 인간은 다 그렇잖아요. 모든 인간은 악마의 빙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면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거, 이거는 그래 해석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죠. 모든 인간은 그렇게 해석하죠. 그게 스타트입니다. 출발점이에요. 모든 해석. 왜 성경은 뭡니까? 뭐 알만큼 아니까. 알 만큼 아는데 많이 묻다 이거죠. 알 만큼 안다 이 말이죠. 알 만큼 아니까 그 나오는 게 결과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나다. 악마의 빙이 됐네. 병이 병신인지 병인지 모르겠어. 악마의 빙이 되었어요. 그 뭐 작도 올라타야 그게 귀신 보이는 거야. 이게 뭐 흔들어야, 흔들어야 귀신입니까? 나만 편하면 되지. 이게 나만 편하면 되지. 뭐가 빠졌어요? 매개 빠졌지요. 중보자 다 빠졌지요. 동행 다 빠졌지요. 성경 말씀 전부 다가 빠진 거예요. 성경 해석을 할 때 아까 딱 이야기했는데 다시 하면서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보겠습니다. 진짜 이게 신학교에서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물론 그들은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겠지요. 뭐 마귀의 빙의되어 있으니까 반발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성경 해석은 피를 경유하고 나와야 한다. 피가 아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귐이 피를 안에서 사귀죠. 피가 매개죠. 매개를 경유해서 나오는 해석이어야 한다. 이게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다 하는 것은 성령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은 누구 이야기해요? 예수의 피 흘리심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야 피 가운데 삭입이 되니까 아버지와 자기 백성과 예수님과 삭입이 되니까. 성령을 받다는 것은
피만이 매개가 되고 모든 이 세상의 해석이나 모든 활동은 뭐를 격려해야 한다? 피를 격려해서 나와야 한다. 이건 뭐 짐승피 말고 누구 피요? 예수님 하나님의 피. 피 흘다는 이 말을 다른 말을 하면 이건 겁니다. 네. 피를 이렇게 하게 되면 네. 하나님이 죽었다. 네,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고 하나님은 죽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죽었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서? 바로 이 세상에서 죽은 거죠. 인간들이 겉으로 떠나지 않으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마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지요. 그게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없지요. 그게 사랑이고. 이 세상에 믿음이 없지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악마의 빙의된 우리를 향하여 믿음 없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믿음 없이. 누구 믿음? 이 자아의 믿음 없이, 자아의 소망 없이, 자아의 사랑 없이 구원하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매개자고, 그 매개에서 만남이 성립됩니다. 매개자 만남에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야 되고, 소망이 없어야 되고, 사랑이 없어야 돼요. 요한 1서 4장에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요구할 것은 일체 모든 것이 그보다 한다는 뜻이에요. 저 구원해 주세요. 그런 요구는 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구원을 받으려 합니까? 안 되지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어 있죠. 누구든지라는 말을 한 것은 뭐냐면 피를 격려했을 때에 인간들의 다양성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모든 인간은 동질한 존재고 그 동질한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각자 개성해서 나는 너와 다르고 나는 너와 달라라고 다르다는 모든 것을 일체 전부 다 묵살해버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똑같은 인간들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뭡니까? 피 흘린 매개자잖아요. 매개자 없이는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악마의 빙의 되어 있으니까 안 되죠. 악마는 매개자를 가려버려. 매개자를 가진 상태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풍성하게 착함으로 연결을 내놨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악마는 이야기 이거예요. 인간이 인간 되었으면 인간답게 살아야지. 이게 악마의 호소입니다. 이건 뭐 짐승도 아니고 사람다워야지. 짐승도 그런 줄 알겠다. 인간답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거 어떻게 어미가 돼서 자식을 내버리냐. 짐승도 그런 줄 안다. 그러니까 어미가 됐으면 자식을 잘 돌봐야지. 지금 이 주장 뭐를 격려 안 했습니까? 매개를 격려하는 거예요. 매개를. 너라는 일부터 시작해서 너라는 일로 계속 살다가 일로 얘한테 돌아오라. 이걸 지금 악마가 인간에게 시킨 거예요. 인간은 일로부터 시작한 자기가 만든 치마를 자기가 꼭 쥐고 거기다가 온갖 훈장들을 거기다 다 달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지 목숨이 없어지는 순간까지라도 자신은 자기 자아를 지켰죠. 자아를 지키면서 그 인간의 목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날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언어는 말이라는 말. 평생 동안 사용했던 그 말이
자와 함께 운명을 끝냅니다. 이 말은 인간은 살아있는 한 자기 말만, 자기 슬만 내뱉으면서 자기 말만 하면서 그것으로 그 인간이 자아됨을 본인이 증명해 오는 거예요. 자기 속, 그 말 속에 매개를 경주한 말은 안 나옵니다. 악마의 강력한 방해 공작에 의해서 매개 위주의, 예수님 피 위주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피의 해석으로 완결된 해석이 안 나온다니까요. 예수 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악마가 그 이야기는 얼마든지 하지요. 매개를 회방한다면 어떤 신학적 용어도 다 동의시키는 것이 악마의 이야기인데요. 예수 피로 내가 구원받는다 누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 자아를 왜 구원합니까? 주님은 우리 매개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죽이는 거죠. 나랑 죽자. 이거지. 네 살려줄게가 아닙니다. 나랑 죽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혼자 죽으세요. 이기지. 왜 멀쩡한 나를 죽입니까? 자, 예수님이 죽자 할 때, 주께서 오늘 밤에 죽자는 거예요? 내일 죽자는 겁니까? 언제까지 죽자는 겁니까? 우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죽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99세까지. 99세 죽을 때 누가 죽이는 거예요? 주님이 죽이는 거예요. 99세 죽는 사람은 98세 죽으면 안 돼요. 못 죽어요. 주께서 죽도록 내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일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죽이십니다. 왜 죽이십니까? 뭐 개뿔도 없으니까.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정복이도 없고 성녀도 없고 뭐 아무도 없어. 뭐 없어. 아무도 없는 게. 송미도 없고 이광희도 없고 무슨 축구합니까? 박민주도 없고 김민주도 없어서 축구 뭘 해요? 인간은 자기가 살만한 동력을 주는, 살만한 욕구를 제공하는 그것을 자기 치마에다가 갖다 그걸 계속해서 그걸 장식해 놓은 거예요. 옷은 뭐냐? 내 자아의 표상입니다. 내 자아에 휘날리는 깃발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옷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옷.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면서 아주 확연하게 율법 없는, 매개자가 없는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을 차동하시겠어요. 애굽에서부터 같이 살지 말고 강제로 나오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 준 이유가 뭐냐? 앞으로 내 백성 건드리지 마. 이것 때문에 준 게 아니고 같이 살 사람 아닌데 네가 왜 바로 왜 붙들고 있느냐. 이제 좀 놔줘라. 그것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가 묻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건 인간도 아니고 없는 존재로 간주하는 거예요. 없는 존재로. 천국에서 천국 심판대 출석 부를 때 김광수 오면 누구 저는 왜 안 부른대요? 닌 피가 없잖아. 건너뛰고. 저 착한데요. 착한 보고 주는 게 아니고 피 보고 매개 보고 피 보고 그냥 출석해서 체크해가지고 천국 보내는 거예요. 피 보고. 그러니까 천국 가니까 거기에 선배들 고참들이 있죠. 장로들이. 어디서 왔는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뛰어간 계시네. 어디서 왔는고? 예. 이 세상에 살다 왔습니다. 어째 이게 이렇게 왔는고? 옷이 왜 이렇게 희어졌지? 하얀 거야. 왜 이렇게 하얀 거야?
어린 양의 피로 하얘졌습니다. 이거 우리 피야. 어서 들어와. 이제 들어와. 이제 들어와. 이게 무슨 깊은 신학이 필요하고, 이게 뭐 헬라 언어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이게 왜 필요하죠, 세상 학문이? 세상 학문은 이미 어린아이처럼 그 피를 보고 하고 난 뒤에 뭐가 필요하냐? 세상 학문이 필요해요. 공부를 해야 돼요. 뭐 때문에? 내 육신은 악마의 뭐 되기 때문에? 빙의되기 때문에. 내 육신은 하나님께서 악마에게 육신을 다루도록 허락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무슨 기냐면 바로 욥기예요. 욥이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죠. 욥은 선지자예요. 신약에 보면 욥을 거론하고 있어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사는 꼬라지하고는 예, 맨날 그 욥기의 대부분 이야기가 하나님하고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보고 왜 그래요? 이게 이유는 알고 때리는 것은 좋은데 이유는 알고 맞읍시다. 이유는 알고 맞읍시다. 하나님은 때리기만 하고 침묵하죠. 계속 입을 다물고 있어요. 침묵해요. 왜냐하면 욥이 이야기하도록 시간을 허락해요. 욥이 내뱉는 이 모든 이야기는 매개를 거치지 않을 때 육신에서 내뱉을 수 있는 모든 지혜는 욥을 통해서 다 나옵니다. 그 지혜의 본질은 선악책이었어요. 내가 과와 과부를 돌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내 모르는 사람까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뱉어요. 매개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채 인간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인간이 악마가 인간을 어떻게 조져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나오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내뱉으면서 욥이 서서히 메시아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억울한 희생물이 이러한 원망이라는 거쳐서 어느 날 친구를 위해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중보자 입장에서 욥이 그 자리에 자기가 놓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버렸어요. 내가 욥을 보고 저 친구들 용서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동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동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동행이 아니고 시도 뜨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들고 하는 거, 그게 동행의 모습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우리 여기 십자가 말할 사람들 워낙 사람들이 점잖해가지고 내가 또 하나님께 원망한 기억이 없어. 나는 시킨 대로 범사에 감사하니까 속에는 분노가 끓고 있으면서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이러고 있으면서 남들 보기에는 아닌 척 밝은 조크의 미소를 활짝 띄우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이라 이 말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걸로 이야기가 베드로하고 예수님 이야기는 이걸 마감이 돼야 돼요. 내 네 죽일게. 근데 네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 내가 죽일 때 그건 네가 원하지 않는 죽음이에요.
예, 이 말은 베드로의 자존심과 자긍심은 일체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를 매결하면 그건 당연한 조치지요. 어떻게 베드로의 자아까지 높여주면서 그 일을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제 양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이 아닙니다. 목자입니다. 목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양이 새롭게 등장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목자가 새로 등장하면 나타난 목자에 합당한 걸맞는 양도 따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고 그 목자는 그 양을 악마의 권세라도 빼앗기지 않는 탄속과 든든함이 제공됩니다. 양으로 하여금 목자를 믿게 만들면 안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나중에 어려울 때 다 목자 배신하고 도망가 버려요. 목자 쪽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목자가 준 선물로 준 사랑, 목자가 선물 준 믿음과 목자 선물 준 소망이 소양을 말미암아 이제는 양으로 하여금 자아를 주장하지 않게 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디까지나 양이라는 것을 감사케 하는 거예요. 양이 될 때만 양은 목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양이 있지 양 드러내기 위해서 양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자 특부임이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김양, 최양, 방양 전부 다 목자를 드러내는 거예요. 목자를. 그럼 이야기가 요걸로 우리 상세는 여기 끝나는 거예요. 네가 원치 않은 죽을 때 니도 짜증 내지 말고 이것도 주의 예언대로 합당한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 왜 갑자기 돌이켜서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다른 것을 보고 갑자기 질문을 누가 드냐 하면 베드로 그걸 보고 예수께 여쭤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을 왜 하냐 이 말이죠. 이게 아직 베드로가 죽기 전이라는 뜻이거든요. 뭐가 살아있어요? 악마의 비밀된 육신에 악마한테 허락된 육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원치 않는 죽음을 죽지만 그러면 저 제자도 나처럼 원치 않는 죽음을 죽는 겁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도 너처럼 원치 않는 죽음을 죽는다 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됐어. 그러면 난 죽어. 이래야 되는데 답변이 그게 아니고 주님 하신 말씀이 아주 냉철하게 이야기합니다. 니는 니야 신경 써. 니가 무슨 상관이 있어. 어떻게 죽든지. 그래서 주님께서 약을 올려주셔야 내가 올 때까지 안 죽어. 됐냐? 이제 속 시원해?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라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대. 예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와 함께 하늘로 가는 모양이다. 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23절에 이 말씀은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 것이다. 이게 뭐 뜻이냐 하면은 지금 이야기가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사도 요한을 끼어 여니까 사도 요한은 빼고 상관없이 빼고 끝까지 주님은 베드로 보고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많은 그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그 베드로가 뭘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 의지했던 그 제자라는데 사도행전 13장 25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며 말하되 말씀하시는 누굽니까 한데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해요. 20분의 1이에요. 뭐 찍게 해도 잘 몰라요. 20분의 1이니까. 뭐 둘 중에 하나 같으면 잘 찍으면 찍히는데 수능 같으면 5개 중에서 찍었는데 이게 12명이라.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 하늘 대사한테 무슨 합니까? 나? 저 예수님의 품에 있는 저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일단 아닐 거고, 그럼 내 아니면 내 라이벌 저 사람인가? 사도야 아닌가? 이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의 팔자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 팔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팔자를 만들어요. 어떻게 하느냐? 떡을 하나 해가지고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뭡니까?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자 되겠다고요.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래 표현하면 돼요. 이게 이제 떡입니다. 빵 하나 주세요. 이거는 빵을 먹습니다. 이런 빵을 먹습니다. 예. 빵을 주는데 여기에 이제 가룟 유다 있잖아요. 유다가 있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이제 팔자를 예수님이 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팔자를 예수님 정하는데 이 관계는 옆에 있는 사탄이 쫄락떡 맞춰. 보조 맞춰. 타이밍 잘 맞춰. 어? 왜 급해? 역시 악마도 예수님의 종이에요. 악마가. 저거 빼니까 이거 어떻게 빠져? 이거 줘버리니까 악마 숙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자는, 악마까지, 모든 권세자는 바로 그리스도에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누가 아느냐? 이게 육신은 몰라요. 육신은 이미 자기 한계에 갇혀서 몰라요. 육신은 악마의 빙이 되기 때문에 나는 나다 하는 식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악마에서 누굴 놓아주고 누굴 풀어주고 악마에 계속 갇히던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것은 바로 매개자예요. 매개자.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매개자보다 예수님 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마를 이긴다고. 악마를 이긴 내가 구원받아요? 아니죠. 악마를 이긴 내가 구원받으면 이거는 그 자체가 악마의 생각이죠. 왜? 무엇을 격려 안 했어요? 피를 격려 안 해서. 예. 지 구원에 미쳐가지고 뭐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피 믿으면 됩니까? 이거는 악마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하셨다. 모든 것이 주의 권세 안에 있고 주께서 원하신 대로 하셨다. 이 말은 뭐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예. 방금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뭐예요? 구원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예, 중보자 예수님한테 있다 이 말이죠. 예. 두 번째는 이 점이 취소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옮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옮기지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봅시다. 그렇게 요한 일서 하면서 요한복음 좀 자주 볼 수밖에 없어요. 같은 거니까. 누가 하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10장 28절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다. 만유보다 크신다는 말을 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나오는 것이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뺏기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내 소유물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이 더러운 육신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그냥 주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더러운 죄 있는 육신과 멋의 만남, 피의 만남. 그래서 그렇게 맡긴 자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매개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못 맡긴 사람은 뭐냐? 결국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내가 피 믿었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피가 나를 자극해야 되는데 내가 피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매개자를 이용한 게 안 됩니까? 이용이라 하는 것은 마귀의 주특기입니까? 예. 피를 위해서 오늘은 밥을 먹었고 빵을 먹었는 거예요. 피를 위해서. 피 때문에 애 키우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매개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매개 때문에. 무엇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나의 착함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악함도 의미 없어요. 나의 악함도 의미 없고 착함, 선악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착함도 의미 없고 악함도 의미 없어요. 욥기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저 친구는 내보다 악한데 왜 내가 벌을 받습니까? 저 사람은 왜 내 친구 내보다 악한데 왜 더 착한 내가 벌을 받느냐 이 말이죠. 그걸 세상 사람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보라 말이에요. 어떤 해봐야 돌아옵니까? 그러면 세상은 악마의 빙이 되죠. 그럼 답변을 뭐라 하겠어요?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다. 이게 바로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네가 모르는 죄. 그러니까 회개를 좀 깊이 해봐라. 그냥 근성으로 회개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회개해봐라. 새벽기도 해가지고 5분 기도가 일어서지 말고 50분은 적어도 50분 해봐라. 비로소 네 죄를 알 거다. 그 사람은 50분 했겠죠. 그 사람들은 마귀가 뭡니까? 50분에 50분을 해야지. 그러면 결국 불교잖아요. 무슨 몇 발 걷네? 108번, 108가 안 되죠. 1000번을 해야 돼요. 2000번, 1000번 해가 2000번 해야 되죠. 루트는 이거 무릎으로 베드로 성당 계단을 타고 올라갔잖아. 관절 나갔지 뭐. 그 관절 나가도 천국만 간다면 그까지 관절이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나가도 그게 나를 부정을 못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피가 나를 부정케 하거든요. 피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죽었거든요. 이거 사도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은 분을 인간의 아저씨 일어났어요. 이게 아저씨 보고 아저씨 일어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살준 게 아니고 누가 살렸습니까? 살린 분이 누구죠? 아버지가 살렸죠. 인간은 뭐 했습니까? 뭐 했다고 천국을 가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잘 죽었는지 없는지 그 뒤 나와서 이제 3인조 마리아가 가지고 들다 봤지. 부활은 주님에 의해서 부활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에서 부활된다는 그게 성령이거든. 성령이 와서 부활된다는 그걸 왜 인간은 고백을 못합니까? 악마가 다 카트해서 고백을 못한 거예요. 쪼다같이 네 힘 가지고 해. 자꾸 누구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이라. 내 속에 마귀가 자꾸 수시로 그걸 자꾸 우리한테 독촉해요. 지금 마귀가 우리가 마귀한테 꼼짝 말아가 되는 이유가 이 구원 문제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뭐, 받겠지, 뭐, 이거 있다고요.
구원받았으면 피로 끝났습니다. 이러면 될 문제인데. 그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예? 이게 요한 1서 이야기잖아요. 내 믿음으로 구원 안 되죠. 내 소망으로 구원 안 된다. 내 사랑으로 구원 안 된다. 그러면 앞에서 나를 지워봅시다. 믿음으로 구원 안 되죠. 소망은 구원 안 됩니다. 사랑은 구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발점이 이 육신부터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그 차림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주께서는 만남이에요. 만남인데 뭐로 만납니까? 매개를 통해서 만나요. 그 매개가 뭐예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면 피로 만나요. 피로. 피. 자, 다시 요한일서 돌아옵시다.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 피가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는 그 문제.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게 성경에 이래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요한일서 5장 6절 봅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한 자니 곧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했다. 물과 피로 임했다. 정관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8절 정관하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자, 물과 피는 예수님의 육신에 관한 문제죠.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린 것은 마귀 때문에 흘린 거죠. 왜냐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야 돼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실제 사람이었다는 것을. 천사가 아니고 모호한 유령도 아니고 실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이 있고 피가 있다는 말은 실제로 이 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냐 하면 보통 죄인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인간들과 똑같은 동질성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 동질성을 유지한 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에게 있을 수 없거든요. 구원이라 하는 건 천국 가는 걸 말한 게 아니고 인간이 알지 못하는 천국에 간 거예요. 인간이 아는 천국 말고 인간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 나라에 주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해서 모든 인간이 알고 있는 천국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마귀한테 되돌려 주는 거죠. 마귀야, 네가 수고했다. 천국도 아닌 걸 천국이라 해서 수고했다. 예수님 가신 곳은 일단 예수님만 가신 곳이에요. 왜? 부활의 첫 열매니까.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전에 뭐 에녹 같이 안 죽어 있지만 부활의 첫 열매는 이거는 그 전에 에녹이고 엘리야고 가지 못하는 세계예요. 그들은 음부에 갔지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최초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이름이 예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야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 비로소 생기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지금 성도가 가는 곳이 인간이 아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나라에 가요. 예수의 나라. 예수의 나라는 인간 세계와 절단된 거예요. 끊어졌어요. 끊어진데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러면 매개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들어보낼 자만 들어보내고 나머지는 못 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피에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되느냐? 피를 흘린 이유를 되죠. 피를 흘린 이유가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인간들을 뭐라고 하냐면 인간들을 이렇게 사도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 쉽게 말해서 너희들 가운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손들어봐라. 이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 되든 말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와 물과 피를 흘렸다는 말은 이 세상으로부터 추방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은 추방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주님의 나라는 이 끊어져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어떤 핑계를 대든 그건 모르겠고 이게 무조건 끊어진 것은 확실하다. 끊어진 것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결국 무슨 이야기냐? 이미 저쪽 끊어진 저쪽 세계에서 뭔가를 와야 돼요. 그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해도 우리에 속해요. 오늘 본문에 3장 1절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는 우리끼리의 세계. 우리는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들이 모임을 우리라 하거든요. 우리끼리 안다는 말은 우리끼리 아는 이야기는 절대로 세상은 모르는 이야기만 우리끼리는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귐이고 만남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세상에서 하고 있는 악마의 빙의된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왜냐?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착하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어떻게 이야기죠?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 반대되는 이야기 어떻게 되냐?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하고를 전부 다 반대는 누구 합니까? 반대 뭡니까? 주님이 뭘 하고 주님이 뭘 하고 주님이 뭘 하셨고 이거죠. 나의 믿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 나의 소망 아니고 주님의 소망. 나의 사랑 아니고 주님의 사랑. 이런 말로 서슴없이 우리 입에서 나와서 이게 나올 때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속적인 예수님의 활동 차원에서 성령께서 그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하죠. 왜? 우리는 기계니까. 우리는 주님의 의의 종이니까, 노예니까, 기계니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 매하게 했으니까 그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 실질적인 예를 들었으니까 이제 응용 문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누구 답변 한번 해보세요. 13장 14절 15절 13절 23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자, 질문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천국문 있어요? 없어요? 천국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천국문 나오는 게 있죠. 천국문 있죠. 율법이 천국문이 있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천국문을 뭔가게 자기도 mond하고 막죠. 이제 제가 이제 드고 싶은 보이스 질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사고방식이 뭡니까? 여기 질문이에요. 사고방식이 뭡니까? 천국문을 가로막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50분, 100분 동안 했어요. 그들이 천국문을 가로막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객관식으로 해야 되는데, 중세에. 뭐를 잃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십자가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끝까지 쥐어지려는 게 뭡니까? 자존심이죠. 자긍심. 마귀가 집어넣어 준 거. 인간의 힘으로 못 뺍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자아를 피로 경유해버리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습니다는 피 이야기를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 나밖에 모르는 육신, 나만 챙기는 육신, 내만 배부르고 내만 인정받고 행복하면 그만인 육신, 이 육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육신을 통해서 왜 피하는 매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을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